오늘 두 번째 마태복음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 또 알게 될 것이지만 좀 이런 것이 있나? 이런 내용이었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옳고 또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으면서 잘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복음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마태복음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런 일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생각을 우리가 되짚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마가복음은 종으로,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 또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신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사복음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다른지, 또 왜 필요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또 마태복음에서의 갖는 그 위치가 무엇인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전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내용을 보면 구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인 왕에 대해서, 그 족보와 탄생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과 왕이 또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 내용들 가운데 보면은 왕의 계보와 그 정통성이 무엇인지를 또한 말씀해 줬던 거죠. 그리고 그 42대 그렇게 흔히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2장을 살펴보게 되는 것인데요, 2장은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그러니까 1장에서는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 문제죠. 근데 2장에서는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경배를 받으셨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헤롯에 의해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이 학살되는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난 가셨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데 나사렛, 그곳에 이제 정착하신 내용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친히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태어난 사건, 흔히 이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성육신하신 이 사건은 성경 전체에 통틀어서 표현한다면 최대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놀라운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실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인 거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심, 그 임마누엘 하심은 정말 신비로운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서 3장 16절에 바울은 이 부분을 신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잠깐 읽을게요.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전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 내용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신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이 왕의 탄생은 성경에 이제 미리 예언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예언된 그대로 성취되어진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이제 2장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절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전체를 살펴보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굳이 이것을 영적으로 무엇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교리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제가 그냥 빠르게 읽겠습니다.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이 이 일들에 대하여 듣고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에 헤롯이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그들에게 묻고. 여기까지 길게 이렇게 읽었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읽은 대로 이 사실 그대로 보면은요, 지금 그곳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왕으로 있습니까? 헤롯.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태어난 거죠? 왕이 태어난 거죠. 자, 이렇게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과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지금 태어났다는 것을 볼 때 이 사건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자들에게도 보면은 왕이 또 태어났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또 그 왕을 통해 또 권력을 잡고 있는데, 이거 생각하면 불안이 가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만큼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거죠. 또 그 소문으로 일어났던 소동은 보통 소문이 그래서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지역 도시 그 주변까지라도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헤롯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굳이 헤롯이 누군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을 것인데요, 이자가 누군가라는 걸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어떤 인물을 통해서 사탄을 예표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는 거죠. 사탄을 예표하는 그 하나로서 오늘 헤롯이 그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왕이 오기 전에 누가 있어요? 지금요? 왕이 있어요. 그 왕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죠. 이 세상에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진짜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진정한 왕이 누구입니까? 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 주가 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가짜 왕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왕이다? 가짜 왕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참 왕이 오기 전에 가짜 왕이 왕 노릇하고 있는 그런 자. 성경에 보면 그런 자가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에 이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재림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 재림하기 전에 7년 환난 가운데 누가 일어납니까?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누구 행세를 하죠? 예수님 행세를 하죠. 왕처럼 다스리고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초림 때에도 누가 이렇게 있어요? 헤롯 왕이 있는 거죠.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암시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에돔 사람으로서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삼촌 라반이 있는 그 하란으로 가게 됐죠. 근데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하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 후손으로 지금 성경에 언급된 헤롯이 마지막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신약 성경에 에돔의 후손이라는 그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지금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뒤에 내용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에서의 후손인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태어나신 내용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또 성경에 미리 기록된 예언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런 예언한 말씀들이 2장에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미가서 5장 2절,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된 부분을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다 아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눈으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이 베들레헴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누가 태어난다고요? 치리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혜자들이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동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죠. 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냐, 어디 계시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찾고 있는 그런 내용의 장면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어디에서 왔어요? 동쪽에서. 이제 옛날 성경에는 동방이라고 나오잖아요. 동쪽입니다. 그분의 별을 보고 그들이 이제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경배하게 하라, 이런 말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는 이방인이나 또 동쪽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유대인의 이런 메시아 사상, 이런 신앙이 알려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9장에서나 예레미야 40장에서도 다니엘 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이 뭔가 알 수 있었던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느헤미야서 2장 1절로 한번 가서 보세요. 누가 나오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나옵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기면 됩니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느헤미야 2장 1절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제 칙령을 내리죠. 돌아가게 하는 그런 칙령이 있습니다. 이 칙령을 선포한 때로부터 계산하게 되어지면 다니엘서 이제 9장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짜를 알 수가 있습니다. 70일에 대한 이야기죠. 49일, 그 부분에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일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언제,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민수기 4장 43절에 가서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사장의 그 나이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우리가 성경 퀴즈 묻고 답하게도 기록되어 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30살에서 50살까지 나오져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2장 35절에 가서 보면은 신실한 제사장에게 이제 기름 붓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공적인 그런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때가 30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0세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민수기 24장 17절에 가서 보면은요, 유대인의 왕을 나타내기 위한 한 별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별. 자, 그 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별이 왕에 대한 별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별이 예수님께서 오실 초림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보면은 단지 지혜자들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몰랐을 뿐이지만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헤롯이 이 일들에 대해서 듣고 모든 수세장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들 역시도 지금 메시아, 이 왕으로 오시는 부분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런 신앙을,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겠죠. 헤롯은 유대인들의 왕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마는 또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4절 말씀해 보세요. 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자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라고 물어봤습니까?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가. 그러면 헤롯도 지금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혜자들이 말한 대로 말한 게 아니라 자기는 그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잖아요. 구약으로는 메시아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헤롯도 역시 알고 있었던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대답을 통해서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믿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 5장 2절, 그 구절을 이종을 해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뭐 어떤 비유적으로 해석한 것도 아니고
은의적으로 해석한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뭐 이것도 잠깐 우리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 살펴보고 있는데 1차적으로 우리는 문자 그대로 봐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무조건 영적으로 해석하다 보면은 앞뒤가 안 맞고 오류가 생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의 원칙대로 이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 7장 27절을 가서 보세요. 참 희한해. 이 사람들 보면 속된 말로 웃긴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7장 27절을 보세요. 끝부분에 보세요. 그가 어디서 오시는지. 아니, 아는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른다고 하고 있어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별의별 말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들의 지식이 이들의 삶을 지금 변화시켜 주고 있습니까? 변화가 안 돼. 지식은 있어서 알고는 있는데, 정말 그분이 왕으로 이렇게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그래요?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보면 메시아가 온다고 알았으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베들레헴에 난다고 하시니까 거기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전혀 아무도 관심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변화가 안 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베드로후서 1장 18, 19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펴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8절 19절에서 19절 끝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정말 믿고는 있지만 그 믿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베드로후서 1장 18절 19절에서 끝부분,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시작,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대언의 말씀, 예언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이 대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관심이 없어요.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귀를 기울였어요. 기다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믿고 실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만 그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실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성경 지식은 그냥 그 사람에게 유익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습니까? 유익이 없고 악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알았어. 근데 별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믿고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믿었고 또 그대로 실행을 해서 주님의 탄생 시간에 딱 맞추어서 먼 길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지혜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론 알게 해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2000년대를 뛰어넘어서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냐고요? 저를 포함해서. 없죠. 복음이 들어와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지혜자들 역시도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머리로서 이제 그친 게 아니라 마음과 몸으로 이게 표출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참된 지식이었다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이 들어가잖아요. 그 올바른 지식이 삶으로 이어져서 권능 있고 효력 있게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으로 그치면 오늘 이 수 제사장들, 서기관들처럼 또 헤롯처럼 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그걸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되고 악한 그런 영향을 끼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수 제사장들, 서기관들 참으로 악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실행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올바른 것을 듣고 알았잖아요. 그럼 실행 안 하면 그건 자기에게 있어서는 진리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 말씀 진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경을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된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경을 공부할 때 알 수 있는 이런 영적 진리들이 사람들을 훈계하고 또 잘못된 생활 방식을 고치고 또 그릇된 가치관을 바로잡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바로잡고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그런 생활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헤롯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만 헤롯의 예를 통해서 보듯이 영적 지식이 그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지 못하거나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식이 들어갔긴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안 된 것이잖아요. 변화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많은 것을 경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요? 배신하잖아요. 팔아버리잖아요. 듣고 배웠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구약에 한참 가다 보면은 아합도 역시 왕이긴 하지만은 철저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주 언급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무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충실하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도 없고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사실은 진리를 알고 난 후에 실행에 실생활에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당시에 이런 왕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 여러분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된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요? 듣고 그냥 머리로서 그쳐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열매가 드러나야 되겠죠. 아무튼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 지혜자들이 유대인들의 그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이렇게 찾아서 별을 보고 경배하러 이렇게 왔다는 그런 말을 듣고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2절 3절을 보니까 어떠한 상태입니까? 소동이 일어나서 지금 불안한 상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오늘 지혜자들이 뒤에 내용 보면은 기뻐하고 기뻐했대요. 근데 이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에요? 불안한 거잖아요. 두렵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 신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다리고 계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날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 믿음은 있으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날마다 기뻐해야죠. 기다리는 건 당연한 거고 인내로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건데 날마다 기뻐해야 되잖아요. 기쁨에 막 환희에 차서 우리의 삶이 막 더 기쁘고 힘들어도 기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이미 구약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상태예요?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모스서 4장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나기를 우리가 예비를 해야 돼요. 더 사모해야 됩니다. 아모스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12절. 아모스서 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오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와 같이 행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원하셨어요. 제발 좀 나를 어떻게 해요? 만나기를 예비 좀 해. 하나님을 그냥 헌시작처럼 던져버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지혜자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이렇게 찾아온 것은
예루살렘에 먼저 왕의 탄생을 증언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또 보기를 원했던 것이고 경비하기를 위했던 것이고, 그러나 왕을 비롯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백성 중에 아무도 왕의 탄생을 기뻐하거나 또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을 다 살펴보겠습니다만 목동들이 들었어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어땠습니까? 그들이요? 목동들 왕의 탄생을 지금 기뻐했잖아요.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참,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보이는 것만 최고인 것처럼 보이겠죠.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기쁘지 않은 유대인들은 이미 선민으로서의 그런 어떤 특권과 자격을 스스로가 박탈하는, 상실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기쁜 소식이 아니고 그들은 거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참 이게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어요. 본문에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어린아이를 부지런히 찾아보고 그를 찾거든 내게 말을 다시 전해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니라.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또 우리가 살펴보면 헤롯은요 지혜자들을 지금 은밀히 이렇게 불러다 놓고서 별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느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나타난 때를 이제 부지런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절에 헤롯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8절 그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말을 믿으실 분 한 손 들어보세요. 여기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우리가 내용 아시는 바대로 이 헤롯이 어떻게 하려고, 내가 왕인데 지금 누가 왕이 태어나는 거야? 가만둘 수가 없어. 꿍꿍이가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아기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말을 듣고 찾아 나선 동쪽의 지혜자들은 유대인의 왕이 이제 왕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거기에 없어요. 없는 그런 사실을 알고 이제 왕궁 이제 떠나갔죠. 그래서 이제 나와서 떠나가는데 보았던 별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 별이 지금 어디에 멈춰 섰습니까?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 멈추어 선 것을 보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어땠어요? 야, 이제 별이 거기에 섰으니까 심히 기뻐한 거죠. 아까도 언급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지혜자들은 정말 심히 기뻐했다는 거죠. 왜?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알고서 찾아왔으니 먼 거리를 왔잖아요. 근데 이 기간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1년 내지 2년 걸린 것 같아요. 그 오랜 시간을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찾아온 것으로 이제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부분 뒤에서 좀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지혜자들은 어린아이이신 예수님께 세 가지를 드리죠. 그 세 가지 흔히 이제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항상 성경 퀴즈 문제 나오죠.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엇입니까? 황금, 유향, 몰약. 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지혜자들은 누구에게 경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이신 예수님이잖아요. 마리아일까요? 아닙니다. 잘 보세요.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마리아에게, 안고 있는 마리아, 또 거기에 아기 예수, 그렇게 생각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와 함께 있는 어린아이에게. 제가 왜 이야기하면 카톨릭에서 이걸 또
교묘하게 이제 마리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지혜자들은 누구에게 경배하려고? 어린아이신 예수님께만. 마리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예요. 예수님께.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누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 목자들이 나오죠. 그들도 경배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렇게 보이죠. 근데 2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은 그 얘기를 듣고 보러 가자. 그런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찬양과 영광 돌리니까 우리가 통틀어서 경배했다라고 하지만 경배 내용 꼭 그러질 않거든요. 경배라고 하는 것은 엎드려 절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좀 경배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이기에 경배를 이렇게 하겠습니까? 또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으니까 그 왕한테 바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우리가 잠깐 말씀드리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른 설명은 다 내려놓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황금은 왕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왕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그 신성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가 이제 금 아닙니까? 황금은 그래서 누구에게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왕이신, 이제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 다음에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황금은 뭘 말하는 거다? 왕, 생각하시면 돼요.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과 직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운데 이제 대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그들이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런 향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제사장들이 향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유향은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죠? 대제사장. 왕이시고 대제사장이고. 그러면 이제 눈치채죠. 모략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 것 같아요? 모략은 대언자, 선지자 맞습니다. 물론 모약은 상처에 바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대언자로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으시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 세 가지 선물로 드리는 것을 우리가 넘어가는 것보다도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대언자이시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대언자로서 죽으셨고 지금 현재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이고 나중에 천일왕국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스리는,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11절 잘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어린 아이, 영어로는 young child라는 단어거든요. 이 어린 아이에 주목을 하십시오. 이제 오늘 이런 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아기라고 베이비라고 되어져 있나요?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자들은 지금 어디로 들어갔어요? 마구간이에요? 집이에요?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집으로 들어갔네요.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어디에 계셨어요? 그럼 이 집은 또 어떤 집일까? 이게 집으로 들어가. 이게 차이점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 태어났을 때 마구간, 베들레헴 마구간, 어느 마구간 그 집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예수님은 어린 아이이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자, 누가복음의 탄생 그 시점이 아니죠. 누가복음 2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탄생한 시점이 아니라 이미 아기가 많이 자란 뒤의 상태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걸 많이 하죠. 성극에 보면 대부분 그대로 합니다. 세 명의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 보물을 드리는 것, 그냥 이야기지.
꾸며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있죠. 가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개신교가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맞는지 안 맞는지. 마태복음 2장, 자, 눈으로 빨리 찾아보세요. 8절에 어린아이라고 되어져 있죠. 9절은 거기도, 11절 어린아이, 13절, 14절, 20절도 어린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2장 12절, 16절 가서 보세요. 성경은요, 단어가 다 다르고 그 표현을 맞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보세요. 아기, 16절은 아기. 태어나셨을 때는 지금 응애 태어났으니까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기잖아요, 아기.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어린아이. 그러면 아기에서 조금 어떻게 했어요? 자라났잖아요. 마태복음의 어린아이와 누가복음의 아기 사이에는 시간적인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어린아이는 누가복음의 아기보다 조금 더 자란 그런 부분이 되겠죠. 누가복음 2장에서 목동들이 왔을 때 그 아기는 마구간 구유에 누워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어린아이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집에 있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마리아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죠. 2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24절 부분에 이제 아기를 낳았으니까 율법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며칠 동안 부정한다고 그랬어요. 플러스 그 다음에 33일, 40일이잖아요. 근데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2배, 66일 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우리 성경 묻고 답하게 다 답도 있었는데, 이때를 위해서 미리 이렇게 공부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자, 요셉과 마리아는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정결례를 위한 그 제물을 드릴 때 무엇을 드렸다고 나와 있어요? 드리려고 예정했습니까? 산비둘기 한 쌍, 또 어린 집비둘기 2마리. 둘 중에 하나. 너무 가난하니까 드리려고 했다라고 나와져 있잖아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이제 보세요. 무엇을 예물로 받습니까? 유양벌량, 황금. 와, 그 금 지금 바꾸면 한 돈이 얼마예요? 2, 30만 원 하나요? 10만 원 넘나요? 그렇죠. 야, 그 당시에 이 황금을 그러면 돈으로 바꾸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지금 가난해가지고 정결례 드리려고 하는 예물도 지금 부족해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지혜자들을 통해 이걸 받았으니까, 자, 이것을 가지고 뒤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으면 어디로 피신해요? 이집트.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거라니까요. 자, 이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혜자들의 발걸음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난 뒤에 걸음 역시 그들에게 이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12절 보시니까 그들의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떠나 다른 길로 자기들 나라에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또 그들을 살려주시죠. 이제 헤롯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놈들이 나를 조롱했어. 너희는 죽어야 돼.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또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목동들이 와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찾아온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이라고 그랬잖아요. 태어나신 분이 어디시냐. 근데 보세요. 만약 그 시점이라고 하는 미리 그런 한참 와갖고 그때 때에 왔다?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우리가 교훈을 삼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지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기뻐하고 기뻐한 다음에 어디로? 자기들 나라로. 왔던 길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왔던 길, 아니. 그대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잖아요. 이걸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돌아갈 때도요, 잘 더듬어 가야 돼요. 또 그것이 나를 죽이는 길일 수도 있게 되겠죠.
뭐 우리가 물론 옛 성품, 옛 것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 그런 부분을 교훈 삼아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장을 또 우리가 돌아가서 계속해서 보십시오. 무려 3번이나 구약을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수기 24장 17절 가서 보면은 한 별, 그 별이 누구라고요? 오늘 예수님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 미가서 5장 2절에 한 다스리는 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호세아서 11장 1절, 이제 그것을 펴세요. 여기 보면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번이나 구약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 또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11장 1절을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11장 1절을 오늘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인용을 하였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호세아에서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집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떤 곳으로 말해주고 있습니까? 속박하는 집,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고 우리는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바로 그곳에서 불러냄을 받은 민족이죠. 그 세상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민족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인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죠. 이 구절을 말씀드린 이유는 교회의 영적으로는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이해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교회로 적용해 버리면 모순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제 홍해를 건너죠.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옳은 것이 아닌데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걷는 것은 거듭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은 시련과 은혜가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얼핏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럴싸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죽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대부분 개신교에서 무엇으로 생각한다고요? 천국으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그럼 이스라엘은 광야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잘못을 저질러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광야에서 끊어졌고요. 요단강 이후의 사건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 안식하며 살 줄 알았어. 근데 어떻게 그것을 내가 거하는 곳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나안이 천국인데 전쟁에 해서 들어가야 됩니까? 안 맞다는 거죠. 자, 호세아는 이 말씀을 과거의 역사적 사건 그 이상의 예언적 의미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상의 의미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집트로 떠나가셨다가 돌아오신 사건에 대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4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자, 그래 표현합니다. 적용 우리가 잘하자는 거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 가서 보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전 민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예언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고 일어났던 부분을 앞으로 또 이중 예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언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들이라고. 그런데 오늘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을 하면서 그분이 누구라고요? 아들이시라고. 예수님도 아들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 가서 보십시오. 먼저 41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8절. 또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어떠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1장 8절. 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종으로 오셨잖아요. 또 그러면서도 아들이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역사적으로 적용된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언적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좀 이해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다른 적용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제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훈련 받아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때가 바로 대환란 기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그 10장에 보면 해로 입은 여인 나오고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 교회하고 예수님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랬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살핌을 받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연단받는 그런 때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그래서 이 대환란을 거쳐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예언적인 부분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아무튼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16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이제 13절부터 15절은 피실에 간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다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절. 이에 헤롯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우롱당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은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것의 모든 지경 내에 있던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니라.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으니 일러스되 라마에서 거기서 애통하고 슬피 울며 크게 애국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슬피 우는 것이라. 그들이 있지 아니하므로 그녀가 위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지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 나라로 가버렸어요. 이제 왕이신 예수님은 앞에 구절에 따라서 어디로 피신했습니까? 이집트로 피신했어요. 근데 이때 이제 헤롯은 지혜자들에게 우롱당한 줄 알고 심히 노해서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은 때를 기준으로 인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따라 몇 살 아래로? 2살 아래로? 자, 2살 아래.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갓난아기를 다 죽이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이해되셨죠? 아까 앞에서 말한 부분. 한참 어린 아이라고 그랬으니까 적어도 1, 2년 그런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 역시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예레미야 31장 15절 보십시오. 자, 이 내용은 에브라임을 향한 국률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되어지죠. 그럴 때 수많은 어머니들이 잡혀간 아이들을 보고서 슬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국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면 라헬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야곱의 아내 라헬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어요. 죽어서 어디에 묻혔습니까?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 나오는데요.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혔다고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묻혔어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혔어요? 가는 길에 묻혔어요. 베들레헴에 묻힌 게 아니죠. 가는 길에 묻혔다고 그랬어요. 자, 그곳이 이제 라마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라마 나오죠.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 도시입니다. 원래 베냐민 도시로서 기브아라고 하는 근처에 있었어요. 사사기서에 보면 기브아 사람들과 베냐민 사람 그곳에서 막 동성연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기브아 근처에 있었고 에브라임 산 쪽을 향하고 또 예루살렘 북쪽에서 한 10km 떨어진 그런 곳에,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었대요. 위치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치적으로.
근데 이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잘 보면 라헬에 대한 언급은 하긴 하는데, 비록 과거 베냐민을 낳다가 고통 가운데 그런 죽은 내용을 언급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앞으로 있을 예언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원래 라헬은 누구로 인해서 슬퍼하고 죽은 거죠? 자기 태어난 아기,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 뭐라고 그랬어요? 슬픔의 아들. 근데 야곱은 뭐로 바꿔줬습니까? 이게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아들로 바꿔줬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31장 15절에 예레미야, 슬피 우는 것이라. 지금 여기에 아이들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그럼 그 당시에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금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2살 아래로 다 죽였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지역의 여인들은, 어머니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라헬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였을 때 2살 아래 모든 아이들이 죽어서 이스라엘이 자기 아이들로 인해서 슬피 울게 되었음을 성취된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그냥 지나쳐버리면 별거 아닌 것처럼 이게 무슨 예언이야 라고 했지만, 신약에 와서 이렇게 마텔은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이 18절까지.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19절에서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본문. 그러나 헤롯이 죽음에 보라, 이집트에서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어린아이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니, 그가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대신하여 유대에서 통치한다는 것을 그가 듣고는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아 옆으로 돌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가 나사렛이라 하는 도시로 가서 거하니, 이것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함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아멘. 네, 길게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헤롯이 죽었기 때문에 요셉이 마리아와 같이 이제 이집트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어디로 와야 돼요? 이스라엘 땅으로 와야죠. 그러면 그들이 사는 고향 땅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 유대 땅으로 가시지 않고 어디로 지금 가시는 부분입니까? 갈릴리. 이건 이제 북쪽 왕국의 10지파 가운데 속하던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자,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헤롯이 죽으니까 그 아들이 이제 대신 왕으로 서게 되어지죠. 그 사람은 아켈라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켈라오가 유대에서 통치한다는 것을 듣고 요셉이 듣고 가기를 두려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헤롯 왕보다도 더 악한 왕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한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죠. 꿈을 통하여 경고를 하셔서 가게 하시기는 하는데 어디로요? 돌아서서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건 역시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자,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 한 절씩 살펴보지 않아도 이해하실 줄로 알고요.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2번. 첫 번째 그냥 나사렛, 그 다음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라는 말이 2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구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금방 막 대답을 하시네. 없어요. 안 나와요. 그렇죠. 이게 잘 그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자세히 보자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그냥 넘어가면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기록된 바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대언자를 통해 말씀 바가 되어져 있습니까? 대언자들을 통해. 그러니까 대언자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이라고 되어져 있다는 점이죠.
그 구약의 대언자들 중에 누군가 이러한 예언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긴 했는데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마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긴 있었는데 기록되지 않았지만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해진 그 예언을 알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요, 신약에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그 구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 20장 23절에 보면 그렇거든요. 너무나 많아서 요한이 그래요. 여기다가 써서 기록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도 많아서 이 세상 쪽이 다 가져도 기록 못하겠다. 하나의 뭐 과장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 그렇거든.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다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필요한 것만 적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부분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성경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없다, 이런 말 빼야 된다, 이런 게 뭐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경에 기록되어져 있어. 제가 과거에 봤던 톰슨 주석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유다서, 베드로 후서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타락한 천사들이, 범죄한 천사들이 나오죠. 그들이 어디에 지금 갇혀 있습니까? 감옥,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져 있죠. 근데 그것을 언급하면서 성경의 내용이 안 나와져 있으니까 그 주석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외경 어디에 이게 기록되어져 있다. 참, 이게 주석 다른 사람은 성경 얼마나 안 믿었던지.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어려운 바가 없거든요.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별의별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는 성경의 저자가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서 나사렛 사람이라가 이렇게 불려진 그 의미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조금만 하면 마치는데요. 먼저 우리가 나사렛 그러면은 비슷한 용어가 생각날 겁니다. 안 나시나요? 나사르, 나시린, 옛날에 그렇죠? 나사르. 이 말과 어근과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민수기 6장에 나시린의 그 조건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나시린은 머리에 무엇을 대지 않죠. 삭도 깎지 않죠. 그리고 여자도 깎지 하지 않죠. 술도 마시지 않죠. 평생 동안 그래서 나시린으로 사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어떤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 그 서원한 일정 기간만 이렇게 나시린으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나시린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셨죠. 결혼 안 하셨습니다. 어떤 데는 결혼했다고 하죠.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했다고 막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다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도 없잖아요. 또 유월절 만찬에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 거기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주시잖아요. 근데 그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었다는 거죠. 철저히 성경은 누룩 없는 순수한 포도 주스,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구약 용어를 보며 히브리서 보면 넷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무 가지란 뜻이거든요. 딱 이제 가지 얘기했으니까 딱 눈치를 채셔야 돼요. 가지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뭐 생각 안 나세요? 저번 주 읽었는데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언할 때 가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의로운 가지, 다윗의 가지, 가진 사람, 내 종 가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나사르,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다, 그렇게 불려지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으로 불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이 사건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었고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취한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한 이 시점을 시간 순서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베들레헴의 어느 여관 마국간에서 응애 하고 태어나셨어요. 그날 밤에 누가 찾아왔어요? 목동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정결례 기간이 며칠이요? 40일 후에 그래서 헌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정결례를 이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호적에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호적에 올리죠. 등록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디에 가나 자기가 살던 베들레헴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린 아이가 어디에 거했다고요? 집에.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적어도 1, 2년 후에 동쪽의 지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왔어요. 뭐 하려고? 경배하려고 예물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을 들은 헤롯이 기분 나쁘니까 조롱당해서 2살 아래로 다 어떻게 합니까? 죽였죠. 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갔다가 이제 숨어 있다가 돌아와서 어디에 정착했습니까? 나사렛.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려운 게 없어요.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처럼 그렇게 엮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 마쳤는데요. 마지막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혜자들이 무엇을 보고 찾아왔다고 그랬습니까? 자, 이 별이 어떤 별일까요? 하늘에 떠 있는 금성, 북두칠성, 뭐 카시오페아, 반짝반짝 별. 무슨 별일까? 이걸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 있는 그대로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학적인 것이 필요 없어요.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요. 창조 과학, 창조 그 과학회가 있죠. 거기서 말해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있는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펴보는데요. 먼저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이제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천사는 무엇을 하는 자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가지고 전달해주고, 특히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그런 천사가 누구였어요? 가브리엘. 그러니까 뭔가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천사들은 항상 이렇게 전달자의 모습으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만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에서 천사는 그 전달자 이상이에요. 구약에서 천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사람들은 그래서 주의 천사를 보고 뭐라고 불렀는지 창세기 19장 18절 가서 보세요. 그냥 보시고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19장 18절 창세기, 주의 천사를 봤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19장 18절에 보세요.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입니다. 천사가 전달자로서 나타나는 경우는 아주 이제 극히 제한적인 일부분인 것이죠. 성경에서 천사는 나타나고자 하는 자의 현현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그게 현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주의 천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천사는 주의 현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천사를 보고서, 주의 천사를 보고 주다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천사는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대부분 천사가 날개 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날개 있는 영적 존재는 누구죠? 스랍과 그룹. 스랍은 흔히 우리가 아는 대로 6개의 날개가 있고, 그룹은 4개가 있습니다. 2개씩 이렇게 해서. 근데 천사는, 그러면 날개 없는데 하늘을 날아요, 안 날아요? 그래도 날아요. 없어도 날아가요. 그건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천사가 성경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천사와 이 별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 1장 20절, 12장 4절, 12장 9절, 9장 1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9장 1절을 보십시오. 설명합니다. 9장 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나팔을 불기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가 바닥 없는 구석기에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보세요. 자,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보니까 별 하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별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별인데? 별이 떨어졌는데 그 뭐라고 불렀어요? 그럼 누구라는 얘기예요? 천사 이야기하는. 그가 지금 열쇠를 받은 거잖아요. 사람은 아니죠. 하늘에 사람이 어떻게. 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이라고 그랬는데 그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계시록 끝부분에 보면은 오늘 노래도 제가 또 부르겠습니다만은 새벽 별. 예수님 왜 또 별이라고 또 얘기해? 반짝반짝 빛나는 별. 새벽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장에서 나타난 별은 주의 천사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흔히 그냥 하늘에 떠 있는 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혜자들이 그것을 보고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봤는데 갑자기 사라졌다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것을 섰어. 근데 우리가 별을 볼 때 이동하는지 안 하는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별이 얼마만큼 거리가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자, 여기서 눈에 보여. 그러면 어느 지역에 딱 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것이 몇 킬로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눈에 보이는 그 별이 아니라는 것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별은 주의 천사와 관련되어져 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11마일, 키로수로 한 사람은 17.6km더라. 1마일에 1.6 정도 되니까. 그럼 거의 20km 가까이 되는데 그 별이 가다가 멈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가시면 별이 좀 있으면 보일지도 모르는데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 적 계십니까? 걸어가면 그거 느끼지도 못해요. 우리가 차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참 이동해야 다 지역이 바뀌니까 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별을 보고 추적하면서 따라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별은 지혜자들 앞에서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별이 주의 천사, 연관되어져서 뭔가 천사로서 이게 나타난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별은 지혜자들 앞에서 이렇게 인도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별의 모습이 바로 주의 천사가 그렇게 나타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장하실 때까지 사람들에게 주의 천사로 계속해서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도 한번 가서 보세요. 1장 20절. 1장 20절. 요셉에게 어떻게 합니까?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장 13절, 우리가 앞에서 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누가 알려줬어요? 주의 천사가 계속해서. 그 다음에 2장 19절, 누가 또? 주의 천사가. 이것을 볼 때 주의 천사가 이렇게 지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가운데 조금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과학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한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별이 막 가는 것 눈으로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막 따라갔는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 머물렀다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늘이 높은 곳에 떠 있는데 그렇게 머물렀다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으로 오셨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다. 자,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볼 때 구원자로서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걸 얘기 아니, 구원자가 아니죠. 그냥 유대인들의 왕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왕이시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물론 주님이 내 안에 모셨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주님을 앞으로 우리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런 유대인들의 왕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앞으로 7년 환란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 천년 왕국 동안 주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때가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거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왕,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진정한 유대인들의 왕이었던 거죠. 이런 부분을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왕이 왔는데 어떤 왕이 있더라? 가짜 왕이 있더라. 진짜 왕의 행색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왕이 진짜 왕을 어떻게 하려고 하더라? 죽이려고 하더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더라? 비신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시더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